배고파 이야기 찾아서 어디로 갈까 성경 공부를 찾아보다가 어떻게 나눔에 도움 줄까 매주 금전의 7시 반에 성경의 내용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해줄게 그리스도의 스토리 도토리 Purchase your tracks today.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도토리 방송 가족 여러분 한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따라 왜 차분하세요? 이 오프닝 멘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아마 고민해도 예전과 같이 갈 것 같긴 한데요. 우리 표고버섯님께서 예. 살롬이라고 했어요. 살롬. 아 예. 안 그래도 아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댓글 중에 이제 살롬 했는데 예, 어떤 분이 살롬 진짜 살롬이 오나? 옛날에 왜 살롬 죽을 놈 뭐 이런. 예. 도토리 방송 사람을 살리는 방송. 예. 도토리 방송 아름다운 방송. 퀴즈. 예. 샬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게 안 나오게요? 이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뭐 드릴까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원어에. 히브리 원어에 나옵니다. 이제 원어까지 파고들어야 하는 도토리 방송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과 함께 방송을 하지 못했고 대역의 아바타 대역을 함께 했는데요. 역시 진짜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예. 지난주 그 방송을 오늘 드디어 봤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보셨습니까? 예. 내가 오늘 점심도 안 먹고 그걸 봤다니까. 예. 근데 너무 재밌대요 진짜. 그렇습니까? 뭐 너무 혼자 긴장하고 혼자 주저리 해가지고 옆에 같이 보조 MC라고 나왔던 우리 강도사님과 이게 뭐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근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아까 보셨죠? 예. 단톡방상에서 그렇게 참석한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아우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던데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고 싶다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도 안 하죠. 도토리 방송 이제 언제든지 준비는 되어 제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자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반응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지난주 여기 반주하셨던 나는숙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켜본 소감이 어떠냐. 제일 가까이서 지켜봤으니까 몇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이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이 교육자들 끼가 대단하다. 다들 긴장하실 텐데 너무 잘하시더라. 그러니까요. 너무 여유롭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말 수고 많으시더라. 그게 이제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욕 본다 뭐 이런 뜻인데. 하여튼 우리 교육자들 너무 고맙습니다. 가끔 내가 빠져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 됩니다, 목사님. 그리고 지난주 사실 제가 이렇게 막 피치가 올라가면 목사님께서 탁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지난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치고 올라갔더랬습니다. 근데 집에서 또 저희 모니터 해주시는 지붕 뚫고 하이킥 될 뻔했다 그죠? 몇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분께서 말 실수가 있었다. 우리 전도사님 그 강도사님 분들 할 수 있게 어린 것들 이런 표현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제가 좀 보여달라고 한 사진이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진짜 김동현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게 이제 잘못 보면은 교만의 극치. 교만의 극치잖아요. 그때 영상은 우리 김성민 강사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본인이 만드신 게 아니네. 아닙니다. 그러면 좀 근데 사실 사람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하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조금 거리가 먼 단어인데 그 붙이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붙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봐 또 교만이 또. 감사합니다. 오프닝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목사님께서는 최대한 여러분들 함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시고 그러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송 쉬지 않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문을 여는 찬송은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리엘
그때 참 이렇게 유명하게 있었죠. 그분의 찬양 중에 전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 아시는지요? 전부의 원 제목을 아세요? 아 모르겠는데 그게 전부가 원제 아닙니까? 아, 전부의 원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목사님? 말캉다. 예? 말캉다. 그게 뭐 모르시는가 보네. 아버님 장로님한테 여쭤보세요. 말캉다가 뭔지. 예, 전부는 말캉다를 뜻합니다. 도틀방송 성경만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 쪽으로도 이제 공부해야 되는 아주 깊이 있는 방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조자님 말캉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직 젊었어요. 참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시는 분들도 댓글에 지난주 우리 같이 했던 분들 방송이 좀 어떠했는지 한번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그분들 중에 또 한 분을 추천을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선물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만져주십시오.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선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말캉다 대신에 이렇게 부를 뻔했어요. 말캉다가 전부라 사투리입니까 목사님? 그럼. 좀 어디 저 동남아 쪽 오는 줄 알았습니다. 세대 차이가 좀 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 우리 학교 국어선생님이 여름방학 숙제로 되게 재밌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 뭐냐면 우리 지방의 사투리를 조사하는 것. 저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나하고도 이제 꽤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하셨던 그런 사투리를 그때 굉장히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퀴즈로 한번 내볼까 할까 우리 성도님들 뭐 말이 위해서. 조금 빗나가긴 한데 이 사투리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투리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요? 유명한 언어학자 촘스키인가요? 그분이 말을 하기를 이제 언어의 다양성은 곧 문화의 다양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표준말이 최고고 사투리는 아주 격이 낮고 그 문화의 다양성을 아주 외면하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소통은 돼야 되겠지만 저는 사투리 쓰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 표준어라 표현하지 않고 서울 사투리라 표현합니다.
도틀 방송, 언어의 깊이도 있는 방송, 성경의 깊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톡톡톡 건드리는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여호수아부터 해서 사사기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사사기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여기 지금 오늘은 나온다고 지금 사사기 이야기하는 건데 시간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우리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그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있는 사사기와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될 백성. 목사님 지금 저 글이 깨져 나오는데 다음에는 좀 조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될 백성이 형성이 되고, 그죠? 백성이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주권도 회복되고 율법과 질서도 갖추어지고, 그러니까 국가의 기틀을 이제 마련한 거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까지 나오니까 이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과연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것인가? 하나님이 백성도 주시고 주권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땅도 주셨는데 과연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니까 땅의 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 두 부분, 이제 정복과 이제 나눔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가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가 땅의 분배,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의 주로 유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부분 입성에 대한 것은 이제 지난 주일까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지난주네요. 요단강을 건넜죠. 한 단어로 말하면 건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너라라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제 1장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 라합과 두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을 행하고 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한 단어로 말하면 취하라. 그죠? 취하라죠. 근데 이게 이제 정복이 중부에서 남부에서 북부로, 그러니까 중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북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이제 6장부터 8장까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이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근데 이것이 단지 기브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중앙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중부겠죠. 그 다음에 10장이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요약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러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보시죠. 목사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풍악을 울려서.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무슨 풍악? 그 왜 아주 옛날에 유명한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실 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을 하셨는데 이 교회는 주일 학생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할까 싶어가지고 물었답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어? 아이가 저 안 그랬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제가 몰라서 웃습니까? 어떤 걸 웃습니까? 이 이야기를 알아도 웃고 몰라도 웃는 제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아이고 갑자기 막 기침이 날라. 목사님 미안한데 휴지 좀 갖다 주시죠. 진짜로 휴지 좀 갖다.
예. 제가 잠깐 그래서 사라지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요런 재치가 나오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교사한테 아니 누구한테 주일학생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네, 그랬더니 교사가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걔는 거짓말할 애가 아닙니다. 지가 안 그랬다면 틀림없이 안 그랬을 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목사님이 너무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로님을 만나서 예. 저는 주일학생은 이렇게 대답하고 교사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누가 그랬다지 간에 교회가 물어줘야지요. 이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그런 유머였습니다. 이야, 예. 사실 뭐 목사님께서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물어주시면 이게 이제 조금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풍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풍악 올려서 넘어진 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미있게 하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뭐랄까요, 이렇게 살신성인. 예. 온 몸을 던져서 도토리를 재미있게 만드시는 우리 목사님의 헌신적인 마음을 다 알죠. 성도들 다 압니다. 이런 맛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너무 칭찬해 주시고. 하정덕 목사님 당근이죠 이렇게 말하죠. 야 감사합니다. 예. 예 목사님 말씀. 자 이제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언약궤를 앞세워서 7일 동안 성을 돕니다. 성을 그 뭡니까 저기 이제 그 사투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성을 돈다 이거를 뺑바퀴를 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뺑바퀴 못 들어본 뺑바퀴 모르세요? 뺑바퀴잖아요. 뺑바퀴. 이제 뺑바퀴를 예. 돌았습니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예.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요. 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퀴즈. 그럼 총 몇 바퀴? 6 더하기 7은 13. 예, 아유 목사님, 뭐 그 정도는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쳐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는 다 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리고성 점령이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목사님? 그냥 뭐 쉽게 생각해 보이소. 뺑바퀴를 돌면 다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무너지는 이런 방법으로 성을 점령한 게 그 이후에 있나요? 없죠, 그죠? 예. 없죠. 그러면 이 여리고성 점령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게 여리고성이 가나안 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점령하는 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리고성 점령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리고성 말고도 많은 성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네. 그 모든 성들을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용했던 그런 방식으로 점령한 적은 없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사건은 반복되지 않지만 원리적으로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은 점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다. 네. 그걸 말해줍니다. 이게 교훈의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이소나무님께서 저는 매일 7바퀴 돌았네요. 어째 응답이 없습니다. 바퀴 수를 잘못 돌았다. 자, 근데 이 여리고성 점령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네. 왜 행진 중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6장 10절을 목사님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그랬죠.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성도님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나 김동현 목사님이나 돌면서 엄청 불평했을 겁니다. 만 닫고 이 일을 하게 하노. 뭐 틀림없이 그랬겠죠. 목사님. 도대체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구미경 집사님 정확하게 불평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입을 벌리게 하면 이 불평불만은 원래 번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회중에 있던 제인호라는 못된 놈이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이 더운 날 이 여리고성을 이래 뺑바퀴를 돌게 하노. 그러면 옆에 있다 동현 씨께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이라 이러면서 이제 엄청 원망이 번져나가겠죠. 그렇군요. 예.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현실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불평입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다 때가 있으니까. 그죠? 자, 7일간 돌고 그것도 13바퀴를 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한 바퀴 돌고 이틀 돌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를 마치고서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환에게 이제 올라가서 구름이 오는지 보라 그랬잖아요. 몇 번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7번. 그죠? 근데 7번 올라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큰 비로 이어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5번, 6번에서 그만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하루 이틀 돌다 마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러냐.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불평과 감사는 같이 가기 어렵고요. 불평과 순종도 같이 가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계식 집사님께서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다물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억센 말 같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그냥 불평스러운 마음 나올 때, 또 내 마음속에 불신앙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는 잠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 목사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 조용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셨거든요. 왜 그러실까? 우리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다 바치라고 그러죠. 다. 원래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이긴 군사들이 이제 진 쪽에 이 물건들을 노략을 했습니다.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첫 열매니까. 첫 열매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면 처음 이제 받는 월급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저희 딸도 그랬어요. 네. 예,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월급은 하나님께 바치고 두 번째 월급은 부모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네. 그리고 이제 조부모님들도 계시니까 그 첫 번째 월급 가지고 어른들을 섬겨라. 네. 세 번째 월급부터 네 거다. 그냥 두 달 월급은 안 받았다고 쳐라. 우리는 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는 이 정도 하고 네. 아이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성경학자는 아이성은 진짜 아이 같은 성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어로는 아이가 우리가 말하는 얼랑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발음으로 아이 이렇게 되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 같은 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하죠. 네. 그죠? 네.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김동일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내가 안 물어봅니다. 아니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아이고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셨네. 자, 아이성 공격이 첫 번째 공격이 실패로 끝난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입니다. 자, 여호수아 27장 20절 21절을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다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예, 자, 이 아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명령을 어기고 지금 뭘 감추었느냐 하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네. 또 은 200세겔, 네.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이제 탐내어서 이제 가지게 되었고 네. 그것을 장막 가운데 땅 속에 묻었다. 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우리 김태원 장로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리고를 돌았던 사람은 온 백성인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해도 60만 3,550명인데 그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다 이렇게 매일같이 돌았을 만큼 그렇게 많았겠는가, 그렇게 여리고성이 넓었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선명하게 하기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게 지금 거의 이 뭡니까 가나안성에 입성한 것이 주전 1406년경으로 보니까 지금이 2020년이면 거의 34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바깥의 성과 안쪽 성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60만 3,550명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중에 일부만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기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았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선명한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면 뭐 다는 돌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자, 어제 축구 시합이 있었죠. 예, 어제 그죠? 예, 국가 우리나라가 월드컵. 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겼습니까? 어디가 했죠? 제가 지금 어제 목사님 축구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군요. 어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예. 나도 안 봤어요. 뉴스만 들었지. 자,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를 이겼는데, 자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레이트를 이긴 것입니까? 대한민국 축구팀이 아랍에미레이트 축구팀을 이긴 것입니까? 축구팀이 그런데 다 이기죠. 대한민국 이겼다고 그러죠, 그죠?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은 사실은 온 회중이 돌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격인 사람들만 돌았다는 뜻으로도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말캉다는 못 돌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제 일곱째 날에 7바퀴 돈 그것만 아니라면 사실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정도라면 마치 이렇게 그 물음표처럼 이렇게 돌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그러면 모든 회중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7째 날 7바퀴 돌았다는 것은 설명이 잘 안 되겠죠. 어쨌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60만 3,550명이 다 돌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이성 사건 첫 번째 공격의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교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만. 자, 여호수아 7장 3절 4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그들이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게 해도 충분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교만입니까?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리고성 점령을 군사력을 앞세워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점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는 그런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 한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힘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은 배웠어야 하죠. 뭘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로구나. 그거를 배웠어야 했습니다. 근데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우고 자신의 힘으로 점령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것을 점령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이성 사건, 아이성 첫 번째 공략은 실패했습니다. 자, 아이성 두 번째 공략에서 점령을 하긴 했는데 그거를 말하기에 앞서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거 하고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이거 할까요? 찬양하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찬양하고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 주님 고대가라는 곡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찬송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르면서 계속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토리 방송 때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제가 울지 않고 부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오 주여 언제나 5절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다 해놓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 6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기를 사모하는 것을 재림신앙이라고 하지요. 네.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식구들끼리 우리 애들 어렸을 텐데 네. 뭐 이런저런 이런 하다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어서 왔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그때 어릴 때예요. 안 된다고. 지금 오면 안 된다고. 왜 그랬습니까? 놀아야지요. 예,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우리 장년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예. 늘 우리 주님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 혹시 네.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보면 종말의 징조가 나오잖아요. 뭐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네, 뭐 네. 이런 소문들이 나오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제 이런 큰 질병에 대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종말의 징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종말의 징조라는 게 뭐냐면, 자, 징조를 흔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이제 별무리가 달무리가 지면 그 다음 날 비가 온다. 네. 이런 게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는 그런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이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지금 이 도토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 하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막 여기가 흔들리고 뭐 불이 깜빡깜빡하고 천장에서 부스러기가 뚝뚝 떨어지면 여기 앉아 있을 마음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예, 안 되죠. 네. 종말의 징조도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깊이 이 마음을 두고 살지 않도록 세상을 흔드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멋진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난이 닥칠 때나 혹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징조라 여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그거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하는 기도하시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또 노력하고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기 전에 지난주 SNS 목장 모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여러 목장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카페에 모였다든지 어디 이렇게 놀러를 좀 갔다든지 해서 그런 모임들을 하신 줄 아는데요. 모임 하실 때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사진 한 카트. 네. 모임 모습을 또 찍어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SNS 목장 모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 나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 나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너를 안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빨리 더 이렇게 상황이 더 좋아져서 목장별로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가지고 또 이렇게 날씨 좋을 때 같이 또 놀러도 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에 잊지 마시고 꼭 한 카트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놀러도 가고는 너무 목사님스러운 표현 같다.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진짜 노는 거 좋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거룩하고 좀 진실하고 이렇게 있어 보이는 표현. 놀러도 가고 좀 그렇지 않나요? 말해놓고도 교제. 우리 권수빈 자매 너무 격렬하게 웃는데 좀 이따가 우리 같이 좀 오늘 기도하는 시간 반주로 우리 가집시다. 권수빈 자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돌림판이 준비되었을까요? 오늘 돌림판이 준비되었다면 아주 단촐하겠네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 돌림판.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도토리 광고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딱 4등분 됐습니다. 예쁘네요. 이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 자, 힘차게 한번 돌려주세요. 거룩 축장축하드립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꼭
그 뭐지요? 여기 사무실 가서 쿠폰 꼭 챙기셔서 예, 목장 식구들과 카페 SL에서 예,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퀴즈를 뭘 낼까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있었는데요. 앞에 네, 제가 생각을 어렵더라고요. 이게 너무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패스입니다. 예,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예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씨가 굉장히 많죠. 아간, 아나니아, 아브라함, 아담 굉장히 아씨가 많습니다. 자, 이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 이 구약의 인물이죠. 아간은.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약의 인물인데 이 두 이제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네. 아 집사님하고 삽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범죄로 인해 죽었죠. 네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습니까? 어떤 범죄입니까? 헌금의 일부를 드리고자 한 일부를 본인들이 예, 조금 헌금 뺑땅 쳐서 죽었으면 나는 100번도 더 죽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헌금 뺑땅 치고 그랬거든요. 목사 안 그랬어요? 도코멘트 하겠습니다. 에이 사람이 솔직해야지. 지금 그분이 보고 계셔가지고. 예. 근데 이게 이 범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봐야 사실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경우 모두 새로운 공동체 시작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하. 아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려는 그런 시점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경우 모두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공동체는 죄가 없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어야 한다. 죄를 범하면 죽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간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새로운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죄 없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거는 시범 케이스 성격입니다. 목사님 군대 장교 출신이시니까 예. 시범 케이스 가끔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범 케이스는 왜 했죠? 왜 하죠?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짓을 못하도록 아주 박살을 내는 거죠. 맞죠? 예.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 죽여서 그렇지. 네. 다 죽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범 케이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이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골백 번도 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용서해 주신다.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간 사건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간과 라합도 비교 혹은 대조를 해볼 만합니다. 라합은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 라합과 아간을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 라합은 이방인이죠. 네, 원래 여리고 사람이었으니까. 네네. 아간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다윗이 그 가문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나오시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런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네. 라합은 여성이었고요, 아간은 남성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네. 그 당시에 여성들은 사람의 인원을 셀 때도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셌습니다. 네. 그러니
이 라합과 아간은 차이가 너무 많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제가 주막집 주인 같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아간은 또 평민이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편이 되었습니다. 아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죠.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선택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 아간은요 물질을 탐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 그래서 라합은 유다 지파의 가족. 희한하죠. 아간은 유다 지파에 있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라합은 유다 지파의 가족이 되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아간은 온 집안과 함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생명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그죠? 이 아간처럼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은 원래 우리가 다 아간처럼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은 봐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라합처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이상에는 생명을 걸듯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라합과 아간의 대조입니다. 목사님 다음에 설교 시간에 써먹어도 됩니다. 사실 이 방송 너무 유익한 방송입니다. 제가 가음정교회만 아니었 다른 교회 이제 제가 혹시 이제 또 이렇게 가게 되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성 이제 첫 번째 공략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격에는 성경을 해요. 자, 승리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의 원인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승리의 원인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승리의 첫 번째 원인은 죄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는 거죠. 아간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죽임으로써 이 죄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는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원인은 아주 그들이 겸손하면서도 겸허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1차 공격 때는 3,000몇 명 올라갔는데 2차 공격 때는 3만 명이 올라갔어요. 군사의 수도 10배나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매복 작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대기로 올라갔거든요. 만만하게 봤으니까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얻은 이제 교훈을 비로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아이 같은 성 3,000명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다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죠. 또 지도자 여호수아의 태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9절부터 10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자, 여기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다. 자, 지도자 텐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잤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역시 첫 번째 공격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격을 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런 표현들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어떤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을 때 이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제 목사 당신은 잘하고 있나?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예, 우리 대학부가 좀 더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대학부 담당 교육자께서 예, 굉장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예, 지도자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 지도자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지도자가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공동체에는 큰 의미가 있죠. 바로 이러한 점들이 아이성 두 번째 공격에서 아주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 김경모 집사님께서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가족들까지 처벌받아야 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역적 역모를 저질렀다 그러면 뭐 3족, 9족이 뭐 멸망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사실은 제가 어느 성경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선지서에 보면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연좌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가족까지 몰살하는 것을 금합니다. 구약의 다른 율법에 보면. 그런데 아들이 질문했는데 아버지가 공범이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아간이 그것을 숨기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다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아간의 범죄는 일반 범죄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경우에 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아이성으로 들어와서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첫 번째 올라갔을 때 패배한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패배한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매복을 이제 시키면 당연히 앞에서 전쟁을 이제 전투를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전투를 벌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성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온 성문을 다 열어제치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 매복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들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교만은 멸망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자, 목사님 따라 한번 해보시죠.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잘생겼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전 교만하지 않고 팩트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주여. 팩트.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줘야겠어. 도토리 방송 아니면 제가 어디서 이런 말 잘 그래. 듣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좋게 봐주셨어요. 어디 나가면 다 평범한 얼굴입니다. 예. 아니요, 이제 모습이 좀 잘생겼어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바벨탑 사건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자, 바벨탑 사건을 그때 잘 생각해 보면 기술이 있었으니까 바벨탑 쌓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럼 그 기술이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얼굴 못생긴 사람이 바람 피웁니까? 잘생긴 사람이 바람 피웁니까? 뭐 대답해봐요. 보통 잘생긴 사람이 피우지. 잘생긴 게 그게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못생겼기 때문에 바람을 안 피우면 그게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다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치게요? 머리 나쁜 사람이 사기치게요? 예. 머리 나쁜 좋은 사람이 사기치죠. 좋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뻘짓을 하면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 그렇단 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은 내가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주의를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한 방송, 팩트만 전하는 방송, 도토리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서 마셔야 되겠네요. 이제 오늘 이제 산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산으로 다음 주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이 거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또 다른 시험 방송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나오지 못하셔서 이제 자체적으로 약간 토크 형식의 시간들을 가졌다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시험 방송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방송인지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더 많이 클릭 구독 좋아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빠지진 않습니다. 저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주 새로운 시도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웃고 또 교제하고 또 이어지는 SNS 목장 모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의 그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을 내려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어지는 SNS 목장 모임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